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많이 배웠고 전문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 붙는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석사,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 박사 받는 것도 보면 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니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는 누가 되느냐? 그럼 교수는 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이 박사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저 박사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아는 채 잘하는 사람이 교수 받는다. 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 같으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인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렇긴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사 때 보는 것 같으면 막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는 뭐 조직신학도 배우고 뭐 또 머리에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강하니까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막 이제 이런 막 마음이 분기탱천한 그런 게 들었어요. 그런데 강도사 때 갖고 이제 7년 지나고 강도사 한 3년 일에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말씀에 또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주 능력도 함께 막 이래 또 배양되는 것 같아.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이래 지나가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아는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우리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좀 비밀스럽다. 이것이 신비스럽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25절에 이걸 갖다가 신비, 앞성경 비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비다. 어떨 때는 막 할 것 같은데 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오히려 못할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이게 신비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하냐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삶의 구원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 신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걸 갖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용어가 많이 등장하면 성도님들은 듣기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든든한 이 받침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특별히 이제 신정 지나고 구정 지나고 이제 마음이 조금은 흐트러져 있는 이때 우리는 이제는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출발되면서 뭔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계기,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한번 우리가 새 힘도 얻고 도전도 받아보고 그로 인하여 한번 이 나머지 한 해를 전격 나아갈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경륜하게 되면 또 말 자체가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쉽게 하게 되는 것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이제 25절부터 29절에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택하고 이스라엘 구원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자를 받고 하니까 이방인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인 구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뜻이고 경륜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택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를 이제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냐,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을 것이다. 해놔놓고 예레미야서를 가게 되면 예레미야 7장, 그 다음에 11장 4절 등등을 계속해서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정을 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자신이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그리고 높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 세계 열방들 가운데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이릅니다. 그리고 늘 배약해 버리죠. 한 번도 아부이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벗어나려 하고 배신 배약이 되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뭐냐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을 옮겨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이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신약시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어져가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 세상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땅에 오시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도 아니하니, 무슨 뜻이냐는 것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창조사역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지어졌어.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더라. 그런데다가 영접지도 아니하더라.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결국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로 이 구원이 이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랬던 것 같으면 결국은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이방인인 우리나라가 전혀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이 따르는 그냥 그대로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제사 지내고 뭐 어떤 신이 있다면 거기 다 따라갔었던 그런 수많은 세월들이죠. 그런데 이 뭐 이방인들이 이제는 믿게 되게 되고 그리고 믿도 잘 믿습니다. 열심을 갖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인데 왜 너가 잘 믿어? 개같이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더 잘 믿고 더 잘 되지? 해서 셈과 시기가 나서 그들이 다시 이제는 받아들여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 같으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충만한 수는 도대체 몇 명이냐?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4만 4천이라는데 그것은 아주 조금은 위험한 그런 표현들이고, 이것은 뭐냐면 그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이 있는 하나님 생각과 그 뜻 가운데 있는 숫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방인이 이 정도 믿으면 됐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이제 믿게 만들겠다는데 그것조차도 여기서 뭐냐면 이것을 신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그렇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신비 비밀로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서히 뭐냐는 것 같으면 아포칼립시스를 해갖고 이 감춰진 것들을 갖다가 이 위에 헌금을 보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안에 그걸 보게 됩니다. 이제 비밀이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그 세조로 말미암아 반정이 일어나서 그 반정에 1등 공신에 있던 한명회가 그러죠. 옛날에는 설중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한명회가 늘 했던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손을 내서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지략이 뛰어났던 그런 자.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부관 참시당합니다.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쪼개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에 결국 자기 이후 시대는 모르고 살아있을 적에 아는 이 정도의 손바닥 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긴 했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을 끝까지 이어주고 책임져야 될 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삶의 구원이 따라가고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 26절 밑에 보게 되면 구원자가, 그 구원자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고 그 죄를 없이 하게 할 것이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이 결국 28절에 보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유앙켈리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유앙켈리온이라는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29절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부르심하게 되면 인바이팅입니다. 초대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다. 그런데 배약한다. 이방인을 택했다. 이방인 믿게 만든다. 충만한 수가 되게 되면 다시 시기나고 이스라엘 전부 다 믿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계획, 순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자, 섭리라는 단어도 좀 이래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등장하느냐? 섭리라는 단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그리고 한 변사, 지금 같은 변호사죠. 더둘로라는 말 잘하고 그것을 갖다가 변호하는 이 변호사를 데려가지고 바울을 송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은 피고가 되죠. 그러면 원고 측 피고인, 원고가 있고 이제 피고는 바울이고 이제 원고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가 뭐냐 더둘로라는 자입니다. 그 더둘로가 그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이고 재판장이죠. 그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벨릭스 각하여 당신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무지감사하옵나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성견이라는 이 단어, 성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노이아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 선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견이라는 먼저 견 볼견자입니다. 먼저 본다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선지자를 예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 먼저 보는 자, 그리고 선지자를 먼저 아는 자,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임해서 또 보는 자 이런 뜻이 다 이제 선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참 이서 무지감사합니다. 이 아부성 발언을 하게 되는 거기서 선견이라는 단어가 이 프로노이아인데 이 프로노이아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된 프라피던스가 됩니다. 프라피던스가 뭐냐면 신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먼저 보셔가지고 먼저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말씀 누고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수직적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 뭐냐면 수평적이다라는 겁니다. 수직과 수평이 교차점에서 딱 마주치게 되게 될 적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게 될 적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특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기이한 역사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안 그러면 교회 가운데 안 그러면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특정한 때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비유를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조금 참새 2마리 하게 되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한 아사리온 내와자 로마 데나리온의 16분의 1인 것도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2마리 값이. 아주 하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참새가 뭐 두 마리 해봤자 뭐 돈 몇천 원, 우리나라에 몇천 원밖에 안 내는데 이걸 막상 내가 구하려 해봤자 몇천 원 아니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도 어떻게 구합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야지만이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질 수 있다. 그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게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도 사무엘상 9장에 안 나옵니까? 아버지 기스가 안마기 잃어버렸어요. 야, 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그 찾으러 사환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우연히 사환이 멀리 가져가다가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 막 온 김에 요 근처 뭐 누구 선지자가 한 사람들 한 만나보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니까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 주셔서 내일 이맘때 되기 때문에 일이 생긴 자가 내한테 찾아올 될 것인데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으라. 그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뭐냐면 우연히 뭐 이래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한테 가고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으로 사람에게 딱 매칭이 되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형들이 안 많습니까? 그 이세 가문에 8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입니다. 늘 취해가지고 뭐 형들은 빈들빈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너는 나가서 일해. 그러니까 밤낮으로 양떼만 지킵니다. 양떼 지키면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합니다. 그리고 암컷들이나 이 포식자들이 와서 양을 집어가니까 그걸 갖다 안 뺏기기 위해서 싸우죠.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좀 아가리 찢어내기도 하고 온갖 그 방법을 때문에 그것이 훈련이 체득이 되게 되죠. 또 그래서 겁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또 그런데 그 목종 양치는 목자로 있는 그 다윗이 그 하나님 부르시게 되니까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가운데 솔로몬은 4번째 아들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아들 죽고 난 다음에 4명이 더 탄생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태어난 아이들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합치는 것 같으면 19명의 왕자들입니다. 첩의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왕이 되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냐면 솔로몬이 택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탄생이 돼갖고 이스라엘의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 3가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된 것은 어머니가 한나죠. 애가 없어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번이나는 애가 있어서 그래서 수모당합니다. 그래서 매년제를 지내려 실로 올라갈 적마다 가서 웁니다. 왜? 없으니까 애가. 다른 거 다 있어도 애가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쓸쓸하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죠. 한 해도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쓰러내고 통곡하면서 입을 열려서 그렇게 깊이 기도하게 되니까 제사장 엘리야가 보고 난 다음에 여인이여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만 있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을 너무 마셔가 취해서 하는 것처럼 포도주 끊으라 그래요. 그래서 20가지 다 당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게 됐을 때 그 사무엘이 나중에는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12지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수직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선택과 행위가 어떻게 딱 드러나게 될 그때 딱 개입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는 것 같으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작년 6월 11일 날 2020년 6월 11일입니다. 그때 서울 그 평화의 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이죠. 거기에서 쾌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것도 거대하게 열립니다. 당시의 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비호 아래에서 크게 열립니다. 기독교 단체가 안 된다, 막 그렇게 거리에서 외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류로 안 그러면 찾아가서
또 그 다음에 일반 시민단체도 그래하고 많은 이들이 그랬습니다. 묵살당했죠.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일어나게 되니까 7월 9일 날 자살하면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에서 이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궐선거가 다다음 달 4월 7일 날 한 50일 남았습니까? 4월 7일 날 서울에도 부산에도 열립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저건 아니다, 안 된다 하는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은 벗어나서 행하는 것을 갖다가 쭉 이래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수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탁 들어오게 될 적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불안 듯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내가 알고 내가 체득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더욱더 체득해서 깨달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그래서 새벽비같이 늦은 비같이 임하시리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갖다가 알고 이 정도쯤 되게 되는 거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아. 영적인 기운이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 이렇게 임한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임할 것 같아.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것 때문에 깨닫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내려오고 내 마음과 뜻이 합해지게 되면 그때는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포란듯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코로나라서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하실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헤아리고 그리고 바라고 사모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원하고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이때 너희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 앞으로 가는 것 때문에 로마 사람 교인들인데 너희가 전에는 너가 알았느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순종지 않으면 이제 긍휼이 아까 언급했던 그 부분, 이스라엘이 배신 배약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믿지 않았느냐? 로마 성도들아,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아.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하게 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입니다.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섭리가 결국은 뭐냐면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될 적에 뭐냐면 오늘 1절 했습니다만 11장 앞에 있는 17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돌감람나무 그리고 참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뭐냐?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쓰지도 못하는 나무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들 참감람나무에 젖붙임바 되어가지고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어선즉,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젖붙임바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랑할 게 있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 높은 마음도 품지 말라. 오직 두려워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시죠. 하나님 원까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는데 하물며 너도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뭐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여와 영광이 이제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포되고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그때 베텐부르크 그 독일의 성당 앞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해버렸죠. 목숨 내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따라서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학교에 합류하기를 시작했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고 부르짖던 5대 정신이 있죠. 여러분 대충 아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는 것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하게 되면 솔라 그라찌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이 개혁주의자들의 5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성경 구절 가운데 애송을 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보면 세 개의 36절에 세 개의 방향 전치사가 나옵니다. 방향 전치사가 뭐냐는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주에게서 하게 되는 것, 주에게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헬라어로 에크인데 에크가 영어로는 프롬입니다. 자, 그러면 뭐뭐로부터죠. 그러면 주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하게 되면 이게 헬라어 디아인데 디아를 영어로서는 true 또는 through라고 표현됩니다. 영국식 발음은 through라죠. 요즘 드라이브 스루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 트루를 하는데 집사람은 드라이브 스루 합니다. 뭐 트루나 스루나 똑같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이게 커피도 뭐 자동차 타고 가고 메뉴 뭐 할 적에도 그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스루라는 것은 뭐냐면 통하여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주로 말미암고 디아 그로 인하여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에게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에이스라는 이 단어인데 에이스는 영어 번역에 to가 되죠. to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줄이면 뭐냐는 것 같으면 딱 나온 것이 from him, through him, to him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from, through, to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어로부터 그 다음에 어로 말미암아 에게로 하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누구다 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도 여러분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나?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천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천지 창조가 1, 2장에 다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3장을 가게 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만드는데 타락합니다. 쫓겨나죠. 죄를 지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게 타락이죠. 타락하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타락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3장의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 어떤 장입니까? 21장, 22장입니다.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줄이게 되는 것도 세 가지는 뭐냐면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완성. 바로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제자반할 적에 여러분한테 뭐냐면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갖다가 설명을 풀어서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가 된 존 모레이 교수가 이 구원의 서정해가지고 이 8가지를 쪼목쪼목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소명입니다. 하나의 부르심. 부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중생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다섯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일곱 번째 견인, 여덟 번째 영화. 마지막 단계가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영광이 연결되는 겁니다. 영국에 왕들이 많습니다. 왕들 중에서 1014년에서부터 1035년 21년 동안을 갖다가 왕위에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1000년 전이죠. 그 왕이 세계 가운데 큰 제국의 왕이 된 사람, 즉 왕관을 안 쓴 자가 있는데 유독 이 사람만이 왕관을 안 씁니다. 그 왜 왕관을 안 쓰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고 나에게 뭐 높임받고 그리고 오 그레이트 뭐 위대하다 하니까 내가 이것이 실증이 난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안 받고 나는 그냥 보통으로 살란다. 이 주의로 삽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이나 모이게 되면 왕이시여 폐하시여 해갖고 뭐 전부 다 벌벌벌벌 메고 부복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당신들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는 것 같으면 신하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바다로 가가지고 다 있는데서 파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파도야 영국의 대왕이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는 멈춰 서라. 파도가 멈춰 섰습니까? 앵콩입니다. 못 먹는 콩이 앵콩 아닙니까? 그럼 뭐 계속해서 밀을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신하들 한번 쳐보자고 또다시 이제 한 번 더 바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바다야!
영국의 왕인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멈추어 서라 하고 또다시 서로 명령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섰잖아요. 그런데 이는 안 씁니다. 그냥 계속해서 밀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딱 봐라. 내가 아무래도 그래 이 파도 하나도 지금 내 말도 안 듣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신들에게 이걸 갖다가 내가 뭐 신이고 나 그래 못한다. 그래서 모든 나의 힘과 모든 이 능력 가지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이 왕관을 드리겠노라 해놔놓고 자기 그 왕 입구에 뭐 십자가 있었는데 십자가에도 왕관을 탁 걸어놨었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분께 대한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겠다 해서 선포를 했던 그 왕이 영국의 케누트 왕입니다. 많이 화제가 되죠. 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오용을 하거나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들어도 있고 많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팬데믹인지 코로나인지 뭐 택시인지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들들 떨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죽임 당하는지. 1년을 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먼저 속에 것 드러내고 재성을 뽑아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제 출발이 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내 가정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올곧지 못한 것을 때문 것은 아닌지 등등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15일 0시로부터 1.5단계로 내려갔습니다만 1.5단계, 2.2단계, 2.5단계 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뭐 더 모이게 해주고 뭐 한 이 정도지 내나 그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안 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거의 한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아주 경미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 그 진리가 뭐다? 오늘 있는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실이고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가 중앙에 딱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랍니까? 나는 주님께로 왔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주님께로 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또 오시는 에베네zer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수직적인 개통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평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그 부분을 통해서 딱 드러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뭐라 한다? 카이로스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를 통해서 딱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 적에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 딱 드러나는 그 때를 카이로스, 그 때가 되면 열리고 올라가고 세워지고 갖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머지 길을 훌륭하게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지만 입술에 고백을 하고 진리 진실을 선포하게 될 적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